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구약 성경 1303쪽, 네, 우리 한국 성경은 1303쪽, 하박국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오늘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제 그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이 이렇게 서아시아를 휩쓸던 시대에, 그러니까 주전 한 612년에서 539년에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해서, 악인은 철저히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이 의인들은 그 악인들의 완전히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니까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하고 또 이렇게 그 현실이 암울합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쭉 이렇게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정말 어느 때까지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에워싸서 정말 짓누르는 이런 일이 계속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1장 5절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을 내가 주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1장 12절에서 17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짓밟히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던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성루, 망대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망루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대답을 잘 들으려고, 그래서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왔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묵시가 아니라 핫존,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비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비전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언제 오느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보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비록 더디더라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 빨리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내 때가 있으니까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예. 이제 우리는 좀 급하죠.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지만은 와요. 우리가 물음표를 찍으면은 반드시 마침표를 찍게 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이렇게 오래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데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세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정말 로마서의 모토로 삼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가운데 히브리서를 받는 저자들이 얼마나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시대 속에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그 흩어져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막 사람들이 배교할지라도 오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은 이들이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5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뭘 즐겨요? 술을 즐깁니다. 술을 즐기고 하는 짓을 보십시오. 거짓을 일삼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인간 사회도 보면 그 패턴이 똑같아요. 오늘도 사실 이게 대세잖아요. 사실 이것이 세상의 패턴이에요. 교만이 대세예요. 거짓이 대세입니다. 탐욕이 대세예요. 힘을 휘두르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또 대세고, 또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런 대세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류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대세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 시대 속에서 다 자기의 영광을 탐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의인은 선포합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영원히 형통하게 내어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때가 되면 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세상의 불의는 승리하지 못한다.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오늘도 세상에 돈을 영광으로 삼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의 우상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것이 모두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이거 반드시 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도시, 나라,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음란을 방관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사회나 국가 공동체 할 것 없이 무엇이 뒤덮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수치와 절망, 파멸이 뒤덮게 돼요. 그 끝은 파멸이에요. 당장은 정욕이 채워지겠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허망하게 끝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보면 지구 환경을 방관하잖아요. 경시하고 파괴한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과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없는 집은 오래지 않아 붕괴가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오직 탐욕과 우상과 교만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지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3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바닥까지 다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은 이런 시대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날이 있으니까는 의인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기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려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 전적으로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이 악인들의 에워싸서 굉장한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옳아요. 완전히 100%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돼요.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그런 불의한 힘이, 또 악인의 힘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든든하게 붙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시대 앞에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이토록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풀리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근데 3장에서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감이 자신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하박국서 3장 16절인데 우리가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세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내 몸이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그토록 답답했던 그 순간이 완전히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암울하고 답답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그 답답함이 한순간에 풀려버립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완전히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정말 몸이 떨리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는 하박국은요, 그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내 현실 속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실망하지 않으리라. 실망하지 않으리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강한 믿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원리가요, 성경에 보면은 뭐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의 현실 속에서 답이 없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는 또한 그 안에서 강한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고 막 우리의 소가 가득하고 양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때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은 더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앙적 회의에 빠지지 말자.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말자. 그러면서 더 크게 찬송을 선포하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오는 찬송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요, 찬송도 달라져요. 찬송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 믿음의 결핍에서 믿음이 결핍되면은 신앙의 갈등과 회의와 이러한 것들이 낙심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이런 결핍이 완전히 채워지게 돼요.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 내가 왜 이러한 암울한 환경과 현실에 짓눌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주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존재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때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그때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현실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없어서 하박국처럼 기도할 때 내 몸이 떨리도록 주님이 임재해 주시면은, 그러면 내 속에 수없는 내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통치자이신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통치자이신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변화가 되고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외쳐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몸이 떨리도록, 내 입술이 떨리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막 기도를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이 막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하박국도 자기 자신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막 이러한 일들이 막 선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 3장을 읽다 보면 하박국이 막 기도하지만은 막 기도가 터져.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막 비전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될 때 하박국의 영이 뜨거워지고 막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이 식어져 있고 영이 기진하고 영이 맥이 빠져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임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고 영이 생기가 있게 하시고 영이 역동적으로 살아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고 또 아침에 또 시간
막 때 되면 제가 목양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립니다. 무릎 꿇고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임재해 주십시오. 주여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라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물밀듯 그 안에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선포하는 게 1장과 3장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예, 아주 네거티브 하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히 포지티브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 존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